또 우리 아까 강사 목사님 요한복음 하시던데 요한복음 그거 요한복음 뭐 어차피 성경 갖고 설교하니까 네. 없잖아. 요한복음 해도 되고 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데 피곤함이 많은데 어떤 때는 슬퍼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해올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죄인 하는데 고난도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지나고 이제 주님 해올 때 좁은 곳에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도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픈데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해올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아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뭐 계속 뭐 설교하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 이제 또 여기 스페셜 저도 교회에서 하는 룰이 또 아니요 또 그러니까 딴 것이요. 그러니까 또 준비를 또 방향성 있게 또 해야 되니까 괴롭고 고민스러워요 아주. 근데 어느 날부터 다니는데 베드로가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내 입에서 베드로 이놈의 베드로가 뭐요? 그러고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참 제가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아멘.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나면서 아멘. 제가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이게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여러분의 사정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과거를 남기잖아요. 사실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나간 어제는 과거입니다. 이제 그 과거를 살아오면서 스스로 각자에게 어떤 모양이로든지 어떤 모양새든지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어제까지의 과거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처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또 내 생활을, 내 생애를, 또 내 사역의 현장에서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이것은 각자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역자라고 해서 참 상처받지 않는, 오히려 상처 더 많이 받아요. 그거 이상하대요. 나는 죽으라고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말씀을 받을 때 째려보고 받아요. 속이 이제 그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쿡쿡 찔러대면 오히려 복이거든요. 아멘. 근데 막 째려보고 그냥 방해를 해요, 설교를. 왜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막 주섬주섬 막 여기, 야, 너 걸렸다, 이제 이렇게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어쩐 날은 나 사역자도 은혜가 좀 충만하면 뭐 그냥 웃어가면서도 하고, 야,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날은요 화가 나요. 응? 자기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내가 이 시름을 하고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리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굉장히 이러한 공고함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상처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치유해줘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게 되돌아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 이거 숙제예요, 숙제.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아멘. 또 부셔져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고운 가루가 돼야 재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멘. 내가 아직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참 죽지 않았구나 라는 되돌림으로 다시 한번 내 자아 성찰을 해가면서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한 번 소망을 갖지요. 소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내 관점으로 보면 화가 나고, 내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극을 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어떤 눈이 열리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부서지게 만들 때는 쓰시기 위해서 부서뜨린 거예요. 아멘. 깨어지게 하는 것은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죽으라고 하는 것은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 비참하고 참 어쩔 때는 초라하고, 야, 그래도 한때 나도 꿈과 이상이 있어, 나도 비전이 있어 하고 한때 꺼들먹거렸던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서 구겨져 있는, 쪼그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주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이 사용할 수 있으시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이 되겠습니까? 양심이 좀 있어 보세요. 내 청춘을 그렇게 가지고 쓰셨으면 이젠 좀 날개도 좀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 무모한 애침도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 표현되기 위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는 진짜 그냥 뛰기만 했던 사람 같아요. 힘이 없었어요. 뛰기만 했어요. 막 그냥 어디 와라, 비행기표 사서 다 줄 테니까 와라 해도 못 가는 인생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 교회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새벽 예배 좀 맡겨놓고 갔다 와도 되는데, 사역하러 갈 때 맡기는 거랑
내 여행 갈 때 맡기는 거랑 내 양심이 없더라. 주여.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저랑 가장 가까이 사는 목사님을 보면 양심을 전당포에다 맡겨놓고 사는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저렇게 살까? 양심을 마귀한테 사탄 씨한테 그냥 뺏겨버렸나 맡겨놨나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 때문에 아멘. 또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래 가자 주여.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참 주님의 칭찬도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성공적인 주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은 그 생애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결국 크게 성공한 제자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성공적인 삶은 실패를 딛고 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네, 이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을 우리가 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고 주님의 사랑도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따랐어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충성을 가장 많이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뱃사람이잖아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만지작거리고 살아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 베드로가 얼마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현장을 제 모습을 얹어서 한번 조명해서 봤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저도 바닷가에서 생선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운명이었다 이 말이요. 바닷가에 출생을 해서 시골에서 근데 하나님이 쪽집게로 딱 뽑아가지고 도심으로 올려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지금이니까 정리가 돼서 표현을 하는 거지요.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베드로의 학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배운 3년간의 제자도가 전부였습니다. 가방끈이 짧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빛내주고 있는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도 보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갖춘 사람이 더 배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환경에서도 우뚝 서서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탁월했죠. 주여.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 주님 마음이 깊으셨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 큰 수치를 남겨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래요.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래요. 호언장담했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것도 연약한 소녀 앞에서 수치스럽게 부인합니다. 누가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너 죽이겠다고 십자가다 매달려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도 아닌데 그 연약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이런 일을 하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끝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결과는 주님을 예수를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제자로 가오를 남긴 채 좌절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고 주님을 따르던 열정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끝이 나는 사실은 참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하든 안 하든 우리 사역의 사역자들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도 지켜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 자, 여기에서 제가 목이 메어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미 1차 붕괴 하고 온 사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붕괴 끝났어. 아멘. 주여. 내 심령 안에 주님 오셔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준 그 사랑. 아멘. 제가 사실 아프고 나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장만돈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어떠한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할 수도 없고 또 괜히 소문이나 내면 이상하고 그래서 속임말을 좀 했어요. 내가 지쳤다. 지쳤나봐. 회의가 온 것 같아. 어디론가 좀 날아가고 싶고 어디론가 가서 그냥 쉬고 싶고 좀 이러고 싶다. 내 마음이 이제 그런 고백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오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엔 다시 시작. 아멘.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주여, 아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베드로? 좌절 3번씩 부인하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정말로 자기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구제불능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상처받은 베드로, 그건 상처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지만은 자기 얼마나 그 상처예요.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오셔가지고 주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야 이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나를 그렇게 부인을 네가 하고 도망가? 이 나쁜 놈아 해가면서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멘. 그런저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아멘. 이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의 양심에 죄책감을 드러내게 하셔서 과거를 치유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상처받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시작도 끝도 사랑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제가 치유받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아멘. 사실 주의를 하다 보면 주의를 하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믿냐 이 말이요. 다 믿어져요? 압니다. 그러고 또 상처받아.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목회자는 앞과 뒤가 같아야 돼.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뒤 딱 해놓고 나를 보면은 이야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 어쩌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거를 골 때려 그래 골 때려. 그것도 상처. 아버지. 근데 주님은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다시 맡기시더라고요. 아멘. 베드로가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실패했어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스한 손길로 접근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데요.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아멘. 주여.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겠어요. 아멘. 아까 우리 장만동 목사님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야단 맞고 혼날 줄 알았어요. 막 뭐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참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베드로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죄책감을 따스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그를 전환시켜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잖아요. 아멘. 저도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게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수없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이제 뭐 좀 이게 구차하게 변명같이 좀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떠한 환경이 됐던 타의에 의해서든 간에 상황적인 것이든 간에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봤을 때 너는 사역을 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 네가 사역을 하면 안 돼! 라고 저 자신을 제가 스스로 정지하고 판단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또 다른 일거리를 주셨고 아멘. 주님은 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더라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지나온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아물고 치유됐던 베드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치유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책감과 상처로 멍들고 분노의 원한으로 신음하고 깊은 내면의 좌절감에 패배감을 차 있다면 우리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멘.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아멘.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상처받은 아픔이고 고난이면 부활은 치유의 승리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낸 장본인들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로마 병정들이 찌르는 것으로 끝납니까? 제가 요즘에 레이기 강해를 이렇게 한 장 새벽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제가 책이 3권째, 새벽마다 한 장씩 한 게 3권째. 그래서 레이기로 다시 왔어요. 할 때마다 틀려 진짜.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사 종류에 대해서 이제 레이기 1장부터 쭉 설명이 나오면서 그 제사 종류에 제사 방법에 정말로 죄 지으면 그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든 제사 법이 복잡해요. 뭐 찍어서 발라라, 부어서 쏟아라, 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기름 넣고 볶아 번체를 구워라 쪄라. 이야, 죄 지으면 이렇게 복잡해. 주여. 죄 안 지으면 괜찮은데 편한데 죄 지으면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죄 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아멘. 죄 지으면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참 주여.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아멘. 또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아멘. 저도 몇 번 깔딱깔딱 넘어질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세우셔서 저를 치유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앞뒤 없이 본문도 없이 베드로가 뭐야 도대체 하고 주여. 보니 이런 은혜를 제가 먼저 받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상처받으셨잖아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과 창으로 옆구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셔서 뼈가 바스라질 정도로 이 상처를 받은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지 이예수님한테는 고통이죠. 그 고통이 우리를 치유하는 고통이 되셨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막 신방전도사로 다니다 보니까 애들을 막 여기다가 맡기고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또 잠깐 와서 또 이렇게 해놓고 가고 그러니까는 돌본다고 해도 참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가 가서 다른 어른들한테 버르장말이 없다고 전도사님이 자식이 버르장말이 없고 아이고 교육 잘못시켜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요. 얼마나 진짜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3판 말을 안 들으면 이래 한 번에 하지 마라.
말 안 들어. 하지 마라 말 안 들어. 하지 마라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매가 간다. 매가 가대 40대다. 아우 저 너무했어. 애를 갖다가 40대. 그러면은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큰애고 딸이 작은애예요. 그러면 큰애가 잘못하면 동생까지 40대야. 그러면 제가 80대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세판이잖아요. 경고를 더 해. 안 들으면 이제 하루 날 잡아갖고 이후로 확실히 말하고 40대, 80대를 때려요. 그러면 제 팔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애들을 안고 애들을 재워놓고 이제 그 대신에 다른 데는 안 때리고 손바닥. 그리고 기도하고 진짜 울면서 나도 아파서 기도하고 또 애들은 그 기도 들으면서 저들끼리 울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팔목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약을 병원에 가도 그렇고 뭐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제일 앞에 우리 전도사님들 앉잖아요. 하나님 이 팔목이 너무 아픈데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푹 뜨면 자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팔목을 내가 그렇게 숟가락으로 뜨듯이 예수님의 팔목에다가 상처를 푹 파놨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훈계와 교육으로 때려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혈기가 들어간 거야. 지가 엄마라고. 주님의 자녀인데 내 새끼니까 그렇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매 40대는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또 크니까 매 들면은 탁 잡고 말로 하십시오. 대화하십시다. 이러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애들이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셔요. 진짜 뭐 나는 해준 거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너무 애들이 그냥 어쨌든 간에 경쟁 사회 속에서 어깨를 쪼그리지 않고 펴면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맞은 것만 얘기하더라니까. 엄마 그때 아주 늑살나게 우리 패는데 아주 그냥 그 맞은 거를 그렇게 안 잊어먹고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하지. 그때 너 목사님 애기 데리고 너 그 예배 시간에 데리고 롯데월드 그 표도 안 내고 들어가갖고 그런 짓을 했어요. 애가 대장 노릇을 해갖고 그러니 매를 안 맞으면 되겠어요. 네. 그런 상처 그것이 주님 손에 상처가 돼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상처내는 생각을 못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참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모, 형제, 이웃,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질할 수 있겠다. 못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참 이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의 못을 박았고 주님을 창자국을 내서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처를 다 받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시고 네.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멘. 내 아픔을 치료하시려고 아멘. 그 상처가 있어야 내 상처가 해결되니까 이 은혜 주시려고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다 대신해서 죽노니 너희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라. 주여.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치유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치유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병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병도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죽으신가 내가 죽었다면 아멘. 예수가 살아났다면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 옛것은 죽고 새롭게 사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까지도 과거의 저주까지도 불행도 아픔도 쓰라림 기억까지도 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라는 아멘. 사실입니다. 부활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 우리의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 또한 다시 시작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제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다시 시작. 아멘.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또 은혜와 감사로 다시 시작하고, 아멘. 회복과 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본문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어저께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 마무리 쳐놓고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좀 모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갈 일도 없어요. 다 교회에 있어요. 근데 어쩌다 오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레서 그랬는지 좋아서 그랬는데 도무지 1시부터 일어나고 잠을 못 잤다니까. 잠을 못 자서 여기 오는데 몸살기가 쓰륵쓰륵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약 좀 사서 먹양식에다 넣어놔라. 내가 예배 끝나고 오면 좀 늦을 수 있는데 약국에 문 닫아버리면 내 몸이 좀 이상하다. 나 감기 걸리면 입원해야 된다고 다 전화 아줌마 광고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감기 환자는 내한테 접근하지 말아야 돼. 접근 금지. 감기 걸렸으면 저기 가서 밥을 먹어요. 나하고 가능하면 멀리. 아니 감기 옮겼다면 나 입원이야. 입원하면 이제 어떻게 해. 아니 병원에서 그랬어요. 폐 때문에 기침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베드로는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베드로를 치료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숯불 위에다 떡과 어때요? 생선을 구워요. 아멘. 보여주잖아요.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떡 불 해놓고 생선 갖다 굽고 얘들아 먹어라. 주여 아버지. 그 베드로는 그 불지다가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야, 여기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야. 나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아작을 내버려야 돼 아예 그냥. 예? 불러다 놓고. 제가 대표기도 우리가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천안 때문에 그렇게 돼서 대표기도를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넣었어요. 새벽 예배 그 대표기도 해야 되는 그 주의 대표기도를 해야 될 기도자가 새벽 예배 안 하면 2달 기도 안 시키겠다. 제가 몇 주 전에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 준비해요. 내 눈앞에 보여라. 새벽 예배를 나오든 나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주 뭐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한 사람씩을 책임을 져라. 아예 좀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줄도 알고. 전도라는 거는 맨날 우리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 또 뭐 헌금 걷어갖고 막 돈이 한 50 얼마가 남았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정 그 당회하면서 아예 그 교회 재정에다 세입시켜 버리려고 하죠. 또 다음에 또
되잖아요. 전도 헌금을 해요. 이게 하나씩 되게 많이도 안 해요. 우리 딱 선을 그어놨어요. 남전대 회비 10,000원, 여전대 회비 10,000원, 전도 회비 10,000원. 그 이상 가면 안 돼. 복잡해. 예. 또 회원 참석하려면 힘드니. 그래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못 오셔요. 그래서 나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지. 그리고 그날 공포했어요. 공신력 있게 해준 거 감사하다고. 강단에서 말이 선포되면 그걸 따라온 것이 교인이지. 안 그래요? 아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해줬지. 그래서 참 그래도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딱 2명만 안 나와. 장로 안수집사. 자, 이거를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루라도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니까. 근데 나는 그따위로 하더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야 얘들아 와서 고기 먹고 떡 먹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이던 때였어요. 시장기가 없을 때요. 먹이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의 기억들을 해상시켜서 그를 새롭게 바꾸시려는 의도입니다. 불을 나오고 불 쬐는 거. 그러면 내가 불 쬐다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너 야단을 치고 따지고 꾸짖으실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거기서 찐사랑을 느끼는 거야. 야,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목회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울었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치유되고 베드로는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 바쳐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하는 일생으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회 현장은 잔잔하더라고요. 들리지 아니하고 시끄럽지 않아. 그러면 박신영 목사의 목회 현장은 어떠했는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나의 결심과 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내 현장에 역사하시리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3가지의 나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체험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존재는요 바꿔져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바쳐버려 생명 바쳐버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꾸로 지고 가잖아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자, 2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베드로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존재로 바꿔줬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베드로가 행복해합니다. 3번째로 원장님이 일어나시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3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잖아요. 3번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니까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3번 부인한
고민하던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가는 곳곳에 외칠 때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아멘. 주여. 실패하고 배신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치유하셔서 아멘.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행여라도 우리 살아온 과거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실패, 좌절과 부끄러운 수치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치유받고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았어요. 아멘. 내 상처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아멘. 내 죄가 처형됐어요. 아멘.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어저께까지는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주여. 그러나 오늘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오늘입니다. 아멘. 내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 속에는 우리 요셉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은 참 진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아주 주인의 아주 칭찬을 들으면서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고 도망가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고소할 것 같아.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고소 안 하잖아요. 아멘. 그건 왜 그래요? 총리로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보디발 아내가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도단에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도단에서 총리로, 보디발의 종살이도 총리로, 아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총리 만들기 하시는 끌고 가는 섭이었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 여정은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아멘. 다윗을 사울왕 손에 넣는 거예요. 사울왕 안에. 근데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얼마나 그랬어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은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주권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문제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주권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왕이 어느 정도 훈련이 다 끝나가는 자락에 하나님이 길보아 전투에 딱 싸움터에 나가게 하더니 사울이 죽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잖아요. 아멘. 자결한 거나 자결했지. 칼로 이렇게 자기 찔러가. 우리 살다 보면 참 진짜 왼수 같은 인생도 만날 수 있고 참 칠흑 같은 어둠의 참으로 환경도 만날 수 있고 이놈의 문제는 털고 또 털어도 달라붙은 게 문제고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 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방편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총리로 세우기 위하신 과정 속에 있는 요셉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가는 여정이 헛된 순간들이 아니라는 거 아멘. 우리 한번 참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뭐 힘들다라는 게 뭐 상대적인 것일 수 있죠. 저는
어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응? 잠실동에 우리 교회 있다고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 왜 물어? 그게 제일 고통이야. 예. 100명 안 돼. 1000명 안 돼. 100명 안 돼 이러면 거짓말은 난 안 했어. 그럼 100명 안 돼. 맞잖아. 한 명부터 100까지가 100명 안 돼 이거지. 한 명만 있어도 100명 안 된 거는 거짓말이 아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 받냐고 물어봐. 참 그게 목회자의 스펙이야. 사이즈를 그렇게 보더라고. 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고, 나는 언제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언제?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큰 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한 이 고통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처지 적당한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사람 없다고 사람이 왜 없어요? 아멘. 예. 예? 우리 한 사람이 누군데? 아멘. 감사하시고 이런 날이 있으면 이것도 지나가. 아멘. 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날도 와요. 아멘. 그러니까는 절대 어떤 누구든지 간에 등을 보이면 안 돼. 아멘. 적을 만들면 안 돼. 아멘. 여기를 또 오고 또 그리워지고, 나같이 그 삼겹살 볶아진 것이 자꾸 그리웠어.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로 교회와 또 기도원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